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귀한 아침을 주님과 또 이렇게 첫 만남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막걸리에서 나온 그 사람이 가사까지 각 손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수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어디쯤에 있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이 요단이 딱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에돔 지역이 남쪽에 있어요. 이 지도 쪽에서 남쪽에서 밑에 쪽에 있는데, 밑에 쪽에서 에돔 쪽에서부터 모압과 이 암몬족 속으로 이렇게 오는 쪽 동쪽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군인으로서, 영적인 무장된 군병으로서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준비가 딱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은 16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 이 모든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출애굽한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세대가 멸망한 이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가지고 있던 이 불평과 불만의 어떤 죄의 습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본문은 그냥 군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 습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애굽에 종됐던 그 습관들, 그것들이 이제는 그 백성들이 죽음으로써 뭐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다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뭘 명령하느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으로 준비된 그 백성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 싸움의 대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제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싸워야 될 그 대상과 또 싸우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니, 자 우리 19절까지 읽을게요.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요. 이제 그 싸워야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암몬 땅에 이르렀을 때 암몬과 싸우라 합니까? 싸우지 말라 합니까? 싸우지 말라. 왜 그래요? 이 암몬 족속은 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지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는 이 헷스본 왕, 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이거 싸워야 되나? 싸우지 말아야 되나? 네. 이거 어려워요. 가끔씩 싸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잖아요. 그런데요, 싸우지 말아도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내가 싸워야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서 싸워야 돼요. 이게 구분 안 되니까는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사람하고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제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싸워야 될 세상하고는 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지 말라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 또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듯이 싸움의 이유도 분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된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의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러면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잘 싸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근거로 싸워야 되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딱 보고 싸워야 돼요. 본질은 무조건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비본질은 그렇게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자꾸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갖다가 자꾸 혼동돼 가지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인으로서 싸우지 못하는 엉터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본질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싸워서 여러분 성취하셔야 이기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걸리고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가 걸렸다면 이거는 무조건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데도 안 싸우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인으로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질에 문제가 생기면 싸워야 돼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말자 하면 싸워야 돼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말자 하자면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저녁에 기도하자, 누군가는 낮에 기도하자 이렇게 해요. 저녁에 기도하든지 낮에 기도하든지 시간의 조율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인데 저녁에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낮에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타협하면서 양보를 하면서 내 상황과 상대의 상황을 맞춰 조절해 나가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자 말자가 싸워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자는 거는 서로가 조율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서로가 양보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자의 싸움이 아니라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싸우자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 용지를 이걸 파란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하자 싸우는 거예요. 전도 용지가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색도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인데 왜 파란색을 했냐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낭비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잘 싸워야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잘 싸워내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이야기되어진다. 그러면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생명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무조건 싸워요. 그러나 내 감정의 문제고 내가 어떤 행동의 문제고 어떤 양식의 문제면 그거는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양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좀 양보했다고 또 그거 좀 여러분 했다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여러분의 지옥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잘 싸우셔야 됩니다. 잘 싸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군사는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머리만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바라보고 싸워야 대상인가 아닌가 영적으로 구분하셔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래가 또 교회에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 안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영적인 군으로서 준비된 백성들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함께 싸웁니다. 함께 싸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4절의 모습 한번 더 읽어볼게요. 24절. 자,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싸워요?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더불어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모세 지도자님, 당신이 잘 싸우고 당신이 능력적으니 혼자 나가서 싸우라고. 목사님은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혼자 나가서 하시라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더불어 싸우라고요. 더불어 싸우.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어요. 아, 유다 지파, 네가 맨날 앞장서니까 유다 지파, 너 잘 싸우고 너 민족이 좀 크니까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12지파가 크든지 작든지 힘이 세든지 연약하든지 협력하여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을 복되게 싸우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싸우고 함께 해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팽겨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물질로, 또 내가 어떻게 시간으로, 몸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도와줄까, 이렇게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의 그 땅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적인 모습으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바로 이게 성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 나는 빠져,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약한데 이 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또 저렇게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도와줄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지체장애가 있어요. 지체장애인 분이 계셔서, 성도님 중에. 그분이 아동부 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동부 교사할 수 있는 이 말이 안 되고 거의 1, 2급 수준이에요. 그냥 몸은 걸었으니까 2급 정도는 될 것 같아. 완전히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고 있어요.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교사인데 눈에 보니까 무슨 교사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몸이 부풀하고 말할 수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아동부를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신발이 항상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신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교사로 세워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올 때마다 신발을 쫙, 불편한 몸이지만 그 지체장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말하기도 자세히 안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조용하게 신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소망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이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문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이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싸움을 잘했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절대로 아니죠. 무엇 때문에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떨며 무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고 만만한 상대였습니까? 그러니까 뜨돌이 그 민족들을 공격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족속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만만할 수 없는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실력이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천하 만민이 무수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교회 규모가 좀 커졌다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할 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성도가, 세상이 어떤 성도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적인 군인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대상과 싸워야 될 그 대상과 또 싸움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서 아버지여, 나만 아버지여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산도교회 성도님들 다 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